자,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프린트에 되어 있으니까 프린트되어 있는 거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5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이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사람의 손을 빌어 기록을 하셨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고 쉽고 또 그렇게 가벼운 말씀이 아니니 아버지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새겨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정말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잘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영상을 통하여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앞에 한 설교들에서도 계속 얘기를 드렸으니까 이제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제 아실 텐데요. 어제 우리가 녹음기를 이렇게 카메라를 잘 작동을 못 시켜서 녹화하는 게 다 날라가서 우리 여기 들으신 분들은 이미 다 들으신 분도 있고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인터넷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조금 한 번 더 듣는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고 이 예언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또 연구를 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다른 것이 다르게 또는 많은 사람들이 뭘 잘못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작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이제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전부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고 영원토록 함께 하려고 하였으나 사단이 미혹하여 하와를 넘어뜨려서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참 허망하게 먹고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고 그 에덴 동산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고 실제 있는지 아니면 그 어떤 상징적인 것인지 잘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 에덴 동산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창설을 하셨고 에덴 동산은 존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다고 해서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단 한 절 속에 들어있지만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또 한 절, 그래서 두 절에 들어있는 그 모든 말씀이 창세기 1, 2, 3장에 있는 말씀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창세기 1, 2, 3장에 우리가 배운 그대로 하나님이 증거를 해주신다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면 좋을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라는 말인데요. 오늘 주제로 삼은 말씀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토지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토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해주면서 레위기 25장 23절에서 너희는 땅을 팔지 말라 그럽니다. 이게 땅은 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땅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 대한 소유를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땅은 니네 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면서 이건 니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지 말라는 거예요. 니 거 아니라는 말은 네가 이 땅에 지금 빌붙어서 산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말로는 나그네요 또는 우고하는 자라고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땅은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주장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정말 우스운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문주는 거지 그걸 뭐 이거 내 거니까 너네 팔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니네 거 아니니까 팔지 말라라고 하면서 왜 땅이 니네 게 아니냐를 설명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말을 우리 한국말을 사용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 말을 기록하는데 히브리 말에는 그것이 상징하고 그것이 설명해 주는 그 단어의 뜻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 단어를 쓰신 거예요. 너희는 땅에서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말은 게르라는 말인데 게르라는 그 히브리 말은 외국인이라는 뜻이요. 또 영주권 즉 그 땅에서 거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너희가 주인이 아닌 남의 나라에서 지금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 나그네다라는 그런 이름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게르솜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래서 게르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2장 22절에도 그 프린트가 되어 있죠.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예, 게르라는 말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즉 외국에 내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닌데 지금 여기에 와서 빌붙어서 산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나그네를 해석을 해도 여러분들이 고향이 다 있어요. 다 각기 자기 고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가서 살면서 항상 고향을 얘기할 때는 자기가 살던 땅을 얘기하죠. 그 자기가 살던 땅이 고향이에요. 그러면 내가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가서 살아요. 그럼 타지에서 살면은 이건 이 사람이 고향에 와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객지라고 하죠. 그래 객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객지에 와서 사는 사람은 그 땅에 대해서는 뭐냐면 나그네예요.
근데 고향에 돌아가서 살면 이 사람이 나그네예요, 아니에요? 네, 나그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설명을 드릴 때 그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나그네라는 말은 고향에 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내 거니까 니네 팔지 마라. 니네는 나그네다, 게르다, 외국인이다, 영주권은 있지만 이거 네 거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소유권 논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이 땅에 대해서 처지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거하는 자라 그랬는데요. 우거하는 자는 이 외국인이라는 게르라는 말과는 조금 더 달라서 토샤브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땅도 없이 노동자로, 임시 노동자로, 땅도 없이 노동을 대가로 해서 거기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땅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좀 더 이게 깊이 생각을 하면 땅이 없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그럼 그 땅이 뭐예요? 크게 말해봐요. 기업이에요. 기업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 기업이요 유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땅이 네 거 아니라고 하면서 땅을 줬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의 본향을 주겠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그네지. 그래, 너는 내가 너희 본향으로 보내줄게. 그래서 그 본향이 어디냐면 이 땅에서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본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본향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땅에서는 너희가 나그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너희가 이 본향이, 즉 너희가 태생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온 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거하는 자는 이게 우리가 전에 얘기할 때 이방인들에 대해서, 즉 땅이 없는, 기업이 없는, 유업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그래서 임시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자들을 우거하는 자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걸 이방인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을 한국말이나 영어로 기록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히브리 말로 기록을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까도 이제 우리 오전 시간에도 다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 또 선하시고 빛이시고,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아무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는 그냥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그냥 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단어를 알고 듣고 무슨 뜻인지 이게 알아먹으라고 그 얘기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조상들은 그 말을 알았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제 야곱이 바로 임금 앞에 갔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네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이 나그네 된 삶이 우리 조상들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135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나그네 된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이 조상들이 나그네라는 것을, 땅에서는 나그네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는 게 히브리서 11장 13절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조상들은 그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래요. 성경 어디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였으나 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 증인들이 하는 얘기가 다윗은 천국에 못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앞뒤를 잘라버리고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였으나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주이신 것을 사도 바울이 가서 보지는 못하였으나 이 말이지 다윗이 죽어서 천국 못 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를 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러면 이 믿음을 따라 죽은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안 해주었냐라는, 혹시 그런 말로 이해를 할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지 이 약속이 그 사람들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 믿음의 조상들은 자기들이 나그네다 또는 이 우고하는 자다, 즉 그런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설명하죠. 이 나그네,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증거한 것은 더 좋은 본향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이 나그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말은 땅에 있는 고향을 생각했으면 언제라도 돌아갈 기회가 있잖아요. 땅에 있는 고향은 뭐 가나안 땅이 고향이 아니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예요. 거기를 가고 싶었다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사 가면 되잖아요, 글로. 근데 그게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본향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본향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낮에 다 들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는 거는 그냥 어쩌다가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된 거 아니라는 거 분명히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나간다고 하니까 내보냈다가 다시 불러서 또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성경에서 한 군데서는 우리가 양자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겠다고 하니까 호적에서 파냈다가 다시 이 아들로 삼아 주는 거예요. 이게 본래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히브리서에서도 증거를 해주지만, 이사야서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 너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으로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속해져 있는 단어가 뭔지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서 세상에 이렇게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 그래요? 대부분 뭐라 그래요? 속 시원히 말해봐요. 들은 대로. 예? 예, 안 믿어요? 안 믿는 걸로 끝나요? 야, 나는 그거 못 믿어. 이러고 끝나요? 이단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다 이단이에요. 이단의 교주 이목자를 찾아서 온 거예요. 다 이단이에요. 이단. 여러분은 다 이단이에요.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 무슨 그런 신화 같은 소리를 하냐 믿지 않아요. 안 믿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안 믿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못 믿겠다고 하면 그럼 믿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죽어보면 알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이미 늦었겠죠? 근데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이제 10절에 보면 그 말이라고 그러네요.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있대요. 그 영원한 집이 뭐냐면 하나님의 처소인데요. 하나님의 처소는 유다서 1장 6절에서 얘기하는 범죄한 천사들이 자기 처소를 떠나서 버리고 떠났다라는 말인데, 그걸 버리고 떠난 그 처소가 하나님의 처소에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똑같은 단어면 무조건 다 같은 거냐? 그냥 다 똑같은 단어는 다 무조건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괜히 이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이제 가면 설명을 하죠.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실 그 하나님의 처소를 우리가 덧입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데, 그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고 덧입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기 원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육신의 장막집을 벗었어요. 어떻게 벗었어요? 죽어서 벗은 거예요. 죽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온 거예요. 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이 나와 있으면 그게 벌거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집도 벗겨졌지 하나님의 집은 버리고 왔지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으니까 벌거벗은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그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육신의 장막집을 입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아무것도 입지 않아서 벌거벗은 모습인데 너희의 영이 꼭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벗은 걸 몰랐다라는 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벌거벗어서 이제 다 이렇게 깨먹고 다니는데도 부끄러운 줄 몰라서 다 순수하고 죄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덧입기를 그토록 소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처소를 덧입혀 줄 것을 약속으로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을 쳐 주셨대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렇게 입혀 주실 것을 보증으로 해서 도장을 찍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즉 다시 말해서 내가 그것을 덧입을 것이니까 지금 현재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무 거리낌 없이 다 까발려서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한다는 거예요. 따로 거한다라는 말은 이제 본국에서 해외로 이주하는 거, 집에서 나가서 다른 데 가는 거, 이걸 이주한다고 하고 따로라는 말이에요. 그걸 이제 헬라 말로는 에크데메오라는 말인데, 자신의 나라를 떠나다 해외로 이주하다 집을 떠나 있다라는 이런 뜻으로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 헬라어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게 우리말에는 그냥 무조건 따로라고 썼으니까 이게 따로 국밥처럼 이거 따로 저거 따로라는 줄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쓸 때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잖아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데 우리말로는 따로라는 뜻밖에 없는데 뭐라 그랬죠? 에크데메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쓴 이유를 그냥 우리는 따로라는, 따로 국밥을 말하는 그런 따로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 쓴 의도를 100% 다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쓰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좀 앞에 설명을 다 했잖아요.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우리가 벌거벗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처소를 우리가 덧입어야 되는데, 그것을 덧입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인쳐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육체라고 하는 장막집을 입고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담대히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떠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시 돌려받는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아니까 이제 담대히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지금 세상에 와 있다는 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로마서 8장 3절이죠. 여러분 다 몇 번이나 했던 얘기고 동영상 할 때마다 여러분 듣는 얘기인데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래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육신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은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떠나와서 이사와서 이렇게 이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설명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레위기 25장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은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또 미련한 사람이라 허물과 죄가 똑같은 건 줄 몰라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허물과 죄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다른 의미로 사용하였다라는 것을 니네들이 좀 알아먹으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 의미 없이 또 쓴 게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를 따로 구분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고 배운 대로 똑같이 허물과 죄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쓴 거예요. 그럼 허물과 죄가 똑같은 거라면 하나님도 이상한 분이고 사도 바울도 멍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의미와 의도를 알아야 돼요. 자, 이제 허물이라는 말은 페샤라는 말인데, 파샤의 그 명사형인데요,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샤는 반역하다 또는 변절하다, 이탈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죄악은 그냥 이제 불법을 말하는데요, 반역의 상태에서 범하는 죄, 그런 불법을 말합니다.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엮어서 우리 하나로 설명을 하면, 허물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을 떠난 게 그게 반역이고, 죄악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죄를 범하는, 즉 내가 아직도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떠난 상태를 자꾸 유지하는 그것이 죄악이에요. 이제 이미 그 오전에 이제 공부를 다 했는데요, 이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똑같은 의미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변절이나 또는 떨어졌다라는 그런 뜻은 이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허물과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허물을 그대로 번역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의도를 가지고 다른 말을 사용했는데, 그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허물은 반역 또는 반역하다, 이탈하다 또는 떠나가다라는 뜻인데,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허물은 곁으로 떨어지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린트에 성경 구절, 관련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이제 적지를 않았는데, 제가 이제 적어봤으니까 읽어드릴게요. 갔어요. 떨어지다라는 말을 이제 누가 신약에서 이제 되게 사용을 했는데, 누가복음 10장 18절인데 여러분들은 프린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로서 떨어지는 것을 봤다라는 말이 이게 파라핍토예요. 또 저희가 누가복음 21장 24절인데요.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라는 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말은 곧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진다라는 말을 이 파라핍토라고 했어요. 죽임을 당한다라고. 또 아나니아가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5절인데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게 다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고, 왜 네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엎드러져서라고 하는데요. 이 엎드러져가 핍토예요. 파라핍토. 또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 저희 중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라고 할 때 이 죽었나니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떨어졌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가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한다라는 그 말은 이 파라피토라는 말과 같은 말은 아닌데, 그 파라피토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기 좋게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주와 따로 거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우리가 육신에 거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창세기 2장 22절, 23절, 24절에 있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까 오전에 했으니까 다 들었어요. 이걸 지금 다시 반복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불려가서 듣고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로다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분명하게 그것을 똑같이 설명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를, 즉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그 반쪽으로 와서 다시 그 반쪽이 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어야 된다는 뜻으로, 본래는 하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자기의 지체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들을 위해서 와서 그들과 연합하여 다시 하나가 되어서 데리고 간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게,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2장에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 사람에 대해서 이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을 아주 명백하고 클리어하게 단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구원하러 온다라는 말로 이해를 분명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래의 이 하와는 그리스도의 지체였다라는 말을 설명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거의 100이면 100 다 해요. 그걸 알면서도 자기가 그걸 설명하면서도 지체였다라는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눈이 멀은 거죠. 귀도 먹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반복이 될 수 있는데 동영상을 보는 분들한테는 반복이 안 되니까 이제 또 마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공부를 하게 되면 또 공부를 할 텐데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두셔서 아담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 그래요. 대개는 많은 사람들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담이 호레비로 총각으로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레비로 사니까 마누라를 만들어 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고 그거 이상을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독이라고 하는 홀로 독자예요. 하나 독이라는 말은 분리된, 나뉘어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분리되었다라,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그 나뉘어진 한 부분이 독이에요. 그리고 나뉘어질 때 남은 다른 한 부분이 여전히 또 다른 상대, 그걸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데, 돕는 배필은 돕는 다른 상대편, 그걸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배우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배우자라는 말이 아니고 상대편이라는 거예요. 이게 분리된 한쪽의 상대편을 하나님께서 지으시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으시는 것이 우리가 독초한다, 이게 분리되어서 혼자 온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선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선하지 않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갔잖아요. 그럼 이 세상이 선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겠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이제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한 편만 와 있고 다른 한 편이 와야 되는데 안 왔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돕는이라는 말은 이게 하와가 아담을 도와주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면 그걸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도와줘요? 도와주지요. 도와주기는 도와줘요. 뭘 도와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뭘 도와줘요? 도와준 적 없어요? 도와줄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는 거,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라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 방법으로 사용하신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택하시지를 않았어요.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인데, 전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을 또 똑같이 나눠 주는 게, 그게 전도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이게 이제 한국에 가면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도를 아십니까? 그리고 물어본다며요. 이제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럼 사람들에게 가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이 구원파처럼 물어봐야 돼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물어봐야 되죠.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당신이 지금 구원 받았는데 뭐 어떻게 된 거냐, 뭐 설명을 무트로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물어보기 싫으면 물어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막 물어보고 또 답변할 게 신통치 않으면 물어보지 말고. 그 이제 어쨌든 전도를 하려고 하면 구원받았냐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파처럼 하기 싫으면 당신 죄사함 받았냐, 그것도 구원파지. 그럼 이제 당신의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나요? 물어볼 수 있어요. 그게 도를 아십니까?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이 말이에요. 당신은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그게 모른다고 하면 알려줘야 되고, 안다고 하면 진짜 아는지 그거를 이제 질문을 해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복잡하면, 그게 머리 아프면 하지 마세요. 머리 아프면 하지 마세요. 머리가 안 아파야 돼요. 머리가 안 아파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무엇이든지 이야기하면 다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머리가 안 아파요. 근데 얘가 모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답변할 수 없으니까 튀어나올 것 같으면, 그러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도 그렇고 여러분들하고 이거 앉아갖고 거진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모르는 건 모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다 답변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답변할 수 있으면 도를 아십니까를 해요. 하고 답변할 수 이게 궁해질 것 같으면 도를 아십니까를 하지 말고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이걸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께 우리가 도움을 드리는 것은 사실상 내가 뭘 예수님을 도와주는 건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걸 내가 그냥 또 나눠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좀 도와드린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온 하나님을 반역하고 세상에 떠나온 이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거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그건 죄인이 아니지. 네가 예수님을 도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도와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까 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된 아담을 도와준다라는 말은, 그거는 그냥 마누라를 준다는 건데, 마누라는 하와가 마누라가 되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오잖아요. 세상에 하와가 온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지만, 이 세상에 오는 건 왜 오냐면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가 뭐예요? 사단이 뭐라고 꼬셨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도와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해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꼬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네가 하나님 손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없는 상태를 만들어 준 게 세상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없이 너 해봐라. 그 우선적으로 하와가 세상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모든 하와가 세상에 온 이유는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가 우리는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스스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예수님을 예정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보내고 또 예수님 안에서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자의 표상이면 그리스도의 그 예표인데 아니 뭐 하나님을 떠난 이거 지체들이 저 범죄해서 쫓겨오는데 지금까지 것들이 도와줄 게 뭐가 있어 예수님을. 그러니까 다른 한쪽이 이걸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자의 표상인 아담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할 다른 한쪽을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 보내시는 그 다른 한쪽이 본래는 니네끼리 다 한 몸이었다, 지체였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아담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너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니까 그리스도가 아담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 도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담 안에서 왔다가 아담 안에서 다시 돌아간다는 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말을 이제 오늘 하루 중에도 막 수도 없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말이 정말 잘 이해가 되어지고 올바르게 설명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올바르게 이해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성경은 다 사단이 다 속임수를 쓴 대로 그대로 믿게 돼 있어요. 사단이 속임수를 쓴 대로 믿는 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루에 3번을 하니까 뭐 아까 했던 걸 지금 했나 안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이거를 처음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왜 아까 했다 그러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하여간 이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처음 듣는 건데 왜 아까 했다고 그러지 그러면 이제 2번, 3번째 걸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거기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소리가 왜 이래.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짓는다라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그 말은 여러분들이 아마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걸 거예요. 근데 처음 들어보는 건데 지금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우리 허물로 인하여 그가 찔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허물은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찔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건 그 헬라의 철학 사상이고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난 그런 사람들이 좀 이걸 듣고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헬라 철학이 여기 어디 있고 무슨 여기에 무슨 이방의 무슨 선제설이니 무슨 플라톤이 말하는 그런 게 여기 어디 있냐고요.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증거해 주시고
또 마태복음에서도 증거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게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만물이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고. 그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데려와서 다시 예수님 데리고 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어떤 그 이방 종교의 고대 문서에서 제가 뭘 발췌해 온 게 아니에요. 무슨 어떤 이상한 그 인디아나 존스나 무슨 이상한 영화에 나오는 어떤 그 아니면 피라미드 속에 있는 어떤 고대 문서를 가져와서 내가 이런 어떤 사설을 낭독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해 주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라고 했을 때 제물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말로만 또는 그냥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믿고 그 믿은 것을 행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러이러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천문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이라고 하는 걸 꺼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믿음이 우리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어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 가슴에 끼고 거룩하게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은 대부분 믿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도 피곤하고 이제 저도 피곤하고, 오늘 이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너희는 어떻게 왔고 너희는 어떤 상태고 너희는 어떻게 구원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오늘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선택의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어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아니면 어떤 고대의 학설을 가지고 막 얘기를 했으면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맞고 관통이 되고, 이 구슬이 서말이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꿰어져 그런 게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게 있으면 정말 말씀을 잘 들으셨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이제 참 힘든 하루였는데 여러분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동영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비밀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꼭 알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세 번의 강해를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었사오니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되어지거나 또 해석되어지거나 좀 깨달아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나리는 지혜를 충만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하게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져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저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